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얻은 많은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귀하게 여기게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수요 모임 시간이 되도록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구원, 이제 저희가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전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은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어떤 당부를 하셨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 역시 정말 파송받은 제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 19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 심상치 않게 커가고 있음을 보셨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동시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제자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다. 이 시간 다루게 될 본문에는 선교사나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에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배웠죠?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척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파송을 하셨어요. 사실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이들이 배척함으로 예수님께서 큰 은혜, 권능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12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세상 구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뭘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만 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 구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 세상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구원이라는 사명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세상 구원이라는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사건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둘씩 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공동체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공동체로 보냈을까요? 그럼 왜 공동체로 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보냈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얼음물 실험이에요. 얼음물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얼음물에 들어가서 혼자서 견디는 것보다는 둘이
두 명이서 견딜 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죠. 역경을 만나죠. 힘든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순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전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사건을 배웠잖아요. 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사건을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제자들 너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이 배척당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배척당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바로 그건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세상에 반대가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우리가 전도 같은 것,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믿게 되는 것,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거 우리의 말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너희가 앞으로 전도를 할 텐데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뭘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 임원을 했어요. 고등부 임원을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부 때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임원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임원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고등부 총무님이 계셨는데 총무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날 오후에 고등부 예배 끝나면 맨날 서울역 갔어요. 서울역 가서 사형리 들고 매주 전도를 했어요. 사실 거의 놀라운 일이죠. 요즘 고등부 애들이 주일날 뭐 서울역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학원 가기 바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아요. 매주 갔는데 더 놀라운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서울역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사형리 갖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사형리 읽어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어떤 거 하냐면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잠깐 영접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영접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죠. 제가 뭐 고등학생이 말을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어떤 마음을 영접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면 전도서에도 참고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됐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은 2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1은 2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뭐예요? 열매를 맛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 붙들어 일으킬 거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1+1은 2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하면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동체에 함께 한다면 너희가 넘어지는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거니와, 이건 뭐냐면 감정적 교류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불에 있으면 함께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온기를 나누다 보면 온기가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정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서 4장 9절에서 13절은 뭐라고 할까? 이런 공동체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뭘 주셨냐? 공동체를 주셨고 또 권능을 주셨다.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두 사람이 팀이 되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전도법이 1인 전도나 12명이 한 팀이 되어 전도할 때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얻은 은혜로운 체험담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전도한 적이 있는가? 또 혼자 전도한 적이 있는가? 사실 전도 자체를 안 해서 문제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전도해야 될 때도 있죠.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씩 짝지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반드시 다음에 이번에 듣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에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꼭 들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전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두 명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정말 혼자 전도했을 때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어떤 힘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적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되게 많이 힘이 돼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부 때는 전도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저희 청년부 때는 수련회를 어디서 하냐면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차 안 빌리고. 그럼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갑니다. 간 다음에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요. 청량리역으로. 그럼 청량리역에서 내렸으니까 야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으니까 우리 청량리역에서 전도나 하고 가자. 그럼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청량리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둘씩 짝지어서 가잖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자 가면 이렇게 갈 수 없는 친구들한테도 뭐 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불량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형이, 제가 아는 교회 형이랑 같이 갔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승환아, 저 사람들한테 가자. 형 좀 겁나는데 뭐가 겁나? 그렇게 둘이 가면 훨씬 더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혼자 또 둘이 전도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또 누렸던 은혜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고 전도를 시작하였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의 구절들을 가지고 답해보라. 예, 누가복음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12명을 뽑았는데 12명만 제자들 그룹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명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120명이라고도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00명 정도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자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제자 그룹에 있었어요. 이 그룹을 뭘 했냐면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랬어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경험을 했어요? 70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그룹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단순히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은 더 재밌어요. 뭐냐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을 하냐면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함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날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며. 정말 우리에게 이 권능은 여러분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과는 구분이 돼요. 그리고 영구적인 재능과는 구분이 돼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여한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란 것 뭐냐?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권능을 내가 맛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맛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맛봐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입을 열어 전도를 해야지, 성령님이 정말 도우시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성경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체험할 수 있느냐? 진짜 복음의 전장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도전했을 때, 한 걸음 나갔을 때 그만큼 은혜를 더 맛보는 거예요.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을까요?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원칙은 뭐였어요? 둘씩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랬냐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뭐 하라고요? 가지지 말며 신을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 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짧게 단기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준비를 가지고 가서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주잖아요. 모든 준비했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갖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또 의지하는 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준비, 이런 건 허상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죠. 내가 좀 더 준비하면 전도여행 가야지. 여러분, 정말 전도여행 갈 정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한 준비가 돼서 아이를 낳았나요? 아니. 그리고 자기를 낳을 여건이 돼서 우리가 아이를 낳나요? 아니. 요즘 출생률이 왜 줄어들어요? 아이들을 좀 더 여건이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완전히 준비가 돼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준비돼서 뭘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교사로서 완전히 준비해서 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로서 완벽히 준비돼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 나름 뭐 부교육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준비됐다고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교육자도 준비한다고 담임 목사 준비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른 거니까. 여건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 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한 채로 무엇인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도전하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전도지나 선교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정리해보라. 네,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고 의지하다 보면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통하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는 후배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대요.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같이 훈련 받으러 차를 갖고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 집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혼자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겠다라는 생각에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도 이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쇼크를 받은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도 목회장이 가야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장례지만. 그런데 거기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내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너무 사람들이 충격이었는데 그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 다음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정말 인사도 하고 사람들도 오히려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능력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14, 19장 이렇게 됐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나니, 자족이란 어떤 단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바울은 내가 궁핍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법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울 거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말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떨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감옥에서 바울이 뭘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지금까지도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그분이 채우신다.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경험한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그대로 지금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전도여행을 배우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채우고 너희를 뭐예요? 새롭게 할 거라는 거, 도울 거라는 거.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제자들처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로 인해 시간을 지체한다면 어떤 유혹 혹은 위험이 따르겠는가?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하고 떠나야지 생각한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못 떠나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떠나지 말까? 하지 말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선한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정말 늘 그런 거죠. 늘 떠나려고 그러면 야, 너 부족해. 부족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너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부족한 인간을 쓰고자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족함 가운데 부족한 인간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부족하지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괴롭혀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야, 너 부족해. 너 안 돼. 그럼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 교회 내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락방 우리 참여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준비가 돼서 다락방에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습 안 하고도 다락방에 나오잖아요. 그게 또 은혜예요. 그렇다고 예습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예습 안 하고도 다락방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물론 예습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여건이 돼서 다락방에 나오나요? 없는 시간 쪼개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락방 하기에 충분히 좋은 시간, 충분히 좋은 여건 이런 건 없어요. 예배드리기 충분히 좋은 여건, 남는 시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정말 무엇이든 쪼개고 부족한 가운데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위험이, 유혹이 있을지. 경험한 적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충동을 하거나 여건을 만들어 주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는가? 그리고 당신이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라고 주로 핑계를 대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앞부분이랑 같이 연결된 적용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 쭉 나눠보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도 괜찮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도 좋고, 아니면 교회 내 여러 가지 봉사나 그런 부분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 대상자로부터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도우실 수 있고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받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에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내가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동일하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또 이르시되 어디도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유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집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똑똑똑똑 누구 계세요? 예 하고 잠깐 방문해서 제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데가 없잖아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집을 성교의 베이스 캠프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엔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공을 받거든 거기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B라는 집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집이 더 잘 살아요. 지내기 더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면 나 A에 있지 말고 B에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말고 보내신 곳에 하나님 머물게 하신 곳에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길 떠날 때 뭐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건 그 당시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갔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나갔을 때 이 지역을 들어가거나 이 사람들 접했을 때 뭘 하냐면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털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이유는 뭐냐? 그들과 내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자? 그러면 발을 털어버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아니라면 그 진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경고하는 것이 좋은가?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인지하지 모르고 뭐예요? 거부한다. 그러면 그들은 더 큰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이 사람들 듣고도 못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뭐인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되겠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믿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너희가 듣고도 믿지 않으면 너 어떡할래? 이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복음을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이나 한번 조심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나 북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기 힘들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믿기 좋고 전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부터. 정말 나는 더 좋은 여건인데, 더 좋은 조건인데 복음을 못 전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부터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신다. 당신은 자신이 속한 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이건 책임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벙어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책망을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도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완벽한 준비가 돼서 전도한 사람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늘어요. 전도도.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정말 되든지 안 되든지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각자 이야기를 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둘씩 짝지어서 또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의 소중함들을 깨달아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주며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고 그냥 썩히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도전해야지 그 은혜를 맛보죠. 그 능력의 권능을 맛보죠. 믿음을 갖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이끄실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정말 내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생명,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데 그걸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각자 돌아보고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심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복음 전하기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좋은 사회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함께 정말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우리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보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될 것을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